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티끌과 대들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반석과 모래. 반석과 모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동화 중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는데 첫째 아기 돼지는 뭘로 집을 지어요? 집더미로 집을 짓고, 둘째는 뭘로 집을 짓습니까? 나무로 집을 짓고. 여러분들 기억력이 아주 좋으세요, 그렇죠?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찾아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헷갈려서 뭐 늑대가 나탔는데 배를 갈라가지고 뭐 할머니를 꺼낸 그런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셋째는 뭘로 지었습니까?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공격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집에 도착한 늑대가 그 집을 후 하고 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집더미로 지은 집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늑대가 둘째 집도 후 하고 부니까 그 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셋째 집도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하고 불어도 셋째 집은 끄떡이 없습니다. 왜지요? 그 집은 벽돌로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동화는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표면적으로는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후 하고 불어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충분히 그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집으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들이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기서 비와 홍수와 바람은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는 위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홍수는 아래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바람은 옆으로 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환난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를 막으면 아래로부터 올 수 있고 아래를 막으면 옆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무너집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같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석과 모래가 갈리는 기준이 바로 뭡니까? 행함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갈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역경이 찾아올 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행함이 없다는 것은요, 듣지 않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는데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듣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을 손들고 부를 때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아는데 실천과 행함이 없으면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듣고 아는데 실천과 행함이 없으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성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드려지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듣고 알고 그리고 깨닫고 있는데 입술을 열기만 하면 온갖 부정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하고 또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고 하면 결국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살 집을 짓는데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을 겁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왕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좋사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비가 오겠어? 설마 홍수가 나겠어? 설마 바람이 불겠어? 설마 지옥에 가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보며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서 남는 게 뭐야? 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요, 아는 것과 행함이 하나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파운데이션을 이룰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죠, 그렇죠?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막 우리의 인생을 공구리 쳐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다지는 겁니다. 한 번에서 두 번에서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져진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렇게 반석 위의 집이 더 든든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의 집도 나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초가 없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즉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정말 반석인지 모래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순종하고 찬양 없이 기뻐하다가 어느 날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한인교회들, 이민교회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 이렇게 다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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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3-4창 하든지 그렇게 하지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집회에 나가보면 진짜 주여 주여 하고 두 번 하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여 주여 두 번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웃음 포인트인데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주여 주여 두 번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집을 완성해 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그렇게 집을 완성해 가는 거죠. 둘 다 나름대로 보기에 좋습니다. 때로는 완벽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좋은 일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직분도 있고 또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집이 아무리 잘 지어진 집 같아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견뎌냅니다.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극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다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힘을 잃고 포기합니다. 결국은 우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모든 인생의 집은 두 종류의 집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두 가지 길을 제시하죠. 너희가 천국의 길이냐, 너의 인생이 지옥의 길이냐.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견뎌내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마느냐 차이입니다.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결국은 비바람, 홍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잘 견디고 버텼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집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것 또한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외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 될 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손에 쥐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이든이 있는데 이든이 태어날 때 손에 쥐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도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1센트 하나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집이 좋고 마음에 들어도 그 집을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진짜 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진짜 내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집을 이 땅에서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기간 동안 그 집을 허술하게 모래 위에 짓는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결말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가 열릴 때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멋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래 위에 성을 짓고 나서는 이야 멋지다, 아름답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이 있구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 부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선한 일로 감당하고 선한 일로 세워가고 선한 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